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일깨우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향한 기도와 또 경건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이 지구라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무리 인간의 욕망과 생각이 무한하다 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속에서 내 욕망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거룩하여지고 더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합당한 모습을 지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사랑과 생명과 또 참된 신뢰가 오고 가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송하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용의 왕국, 즉 악한 세력들의 왕국에 대한 7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계속 읽어갑니다. 1절 말씀은 어제 살펴보았고 2절 말씀을 보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어제 1절 말씀에서 이 여자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이 여인이 해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이 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산을 겪고 있나 봅니다. 2절 후반부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로 생겨났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교회라는 이름은 아니었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방나라가 지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분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또 신앙의 명맥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당연히 이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들은 본문의 표현처럼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고통들을 많이 겪어왔지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당시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박해의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박해의 시대는 아니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악하고 타락한 것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순수함, 그리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가는 것에는 역시 많은 수고와 노력과 때로는 해산의 고통 같은 아픔의 과정을 인내해야만 하지요. 세상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려 한다면 무슨 고민이 필요하겠고, 무슨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겠고, 무슨 남의 눈치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올바로 살고 제대로 살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는 게 필요하고, 내 생각보다도 남들의 생각을 먼저 고려하는 배려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즉, 이런 것에는 수고와 때로는 고통이 동반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극한의 고통과 또 아픔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이 해산의 고통의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거죠. 믿음의 과정에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도 형통함도 성공도 행복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과정에서 거칠 수밖에 없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아픔과 시련도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귀한 생명이 탄생하듯이 그런 고난과 또 고통의 과정 속에서 더 아름답고 올바른 성도들과 또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3절을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앞부분 1절에서 교회를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3절에서도 붉은 용을 또 다른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만한 힘과 권세가 있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붉은 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용이 아니라 붉은 용이라고 말하면서 하늘을 주름잡으려는 강한 그러면서도 악한 세력임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붉은 용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있다고 말합니다. 7머리의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 용의 능력이 이 세상을 뛰어넘어 우주적인 그런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뿔이 10이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10뿔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다. 이 10뿔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권력을 상징하지요. 특히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항하는 악한 권력을 의미할 때 10뿔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한들 무슨 찍소리를 제대로 내겠습니까? 하지만 이 10뿔들은 그 막강한 힘으로써 하나님과 대등한 대결을 펼칠 것만 같은 그런 권세를 보여주는 존재들이지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뿔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 파괴되고 말 테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하나님과 능히 대적할 만한 강한 힘을 지닌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머리가 7이니까 그 머리에 쓴 왕관도 7인 거죠. 그러나 이들이 쓴 왕관은 하늘나라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쓰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승리의 면류관은 아니지요. 교만과 과시와 죄악된 오만함을 드러내는 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관을 쓰기 위해서 이 악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 온갖 비리와 부정과 편법과 폭력과 어두운 죄악의 방법이 동원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붉은 용의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겁니다. 막강하다 못해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것처럼 과시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첨단 과학 시대에도 무수한 별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저 달을 우리 인간이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달을 움직이기라도 할 수 있나요? 이런 인간의 세상의 수준에 비하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의 3분의 1을 내동댕이 친다는 것은 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엄청나고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도 요한 당시 로마의 권력이 아마 이랬겠지요. 로마의 권력은 믿음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롱하고 마음대로 박해하고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 로마의 권력에 해를 가할 만큼 힘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한들 그 힘으로 막강한 로마 권력에 눈꼽만큼이라도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막강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가 있지요. 역시 가장 큰 권세는 돈입니다. 재물의 권세지요. 더 나아가 지식의 권세, 학력의 권세, 연줄의 권세,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막강하게 지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러한 존재들이 부리는 권세만큼이나 그 마지막 모든 것이 파괴되고 소멸되는 과정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권세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참된 영원함을, 참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더 크게 볼 수 있고 분명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믿음의 감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감각을, 믿음의 눈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용의 세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내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로 상징되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과 치욕과 또 아픔 속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 시대, 아니 그 이전에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고 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통과 아픔을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바로 이웃에 있는 위의 북한만 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지금도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온갖 박해와 또 삶의 불리함을 안고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해산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한 귀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통해 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출발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늘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곳에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섭리와 뜻을 더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힘쓰는 노력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울여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악한 세력들이 그 세력과 힘이 얼마나 막강하고 큰지를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은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의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악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죄악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악한 세력이 오히려 더 우리를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막강한 악의 세력들을 우리 인간들의 힘만으로 어찌 극복할 수 있으며 어찌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악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남겠으며 어찌 이러한 가운데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며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살게 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드리워진 이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견디고 극복하고 그래서 참된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며 능력임을 다시 한번 겸허히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고 또한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오니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